아니 다윗이 왕이 되려고 얼마나 부더기도 애를 썼는데.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들 계셨고요. 네. 자, 오늘은 몇 장이에요? 사무엘하 5장. 5장입니다. 제목이 뭐죠? 다윗 왕권이 서다. 이제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이 거. 아 진짜 왕이 되네. 즐거운 얘기죠. 네. 네. 피곤한 얘기겠죠. 아 왜 왕이 되는데 피곤해? 왜 피곤하죠? 왕이 해야 할 일이 아기다리 얼마나 고기다리도 왕이 됐는데. 해야 될 게 너무 해야 많아서 될 게 그런 너무 거 아니에요? 많아요. 그래서 5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12절이에요. 12절이요? 12절이 앞뒤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귀절이죠. 자, 그럼 오늘 누가 예습을 하죠? 네, 제가 해왔는데 벌써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가나요? 아니 근데 진짜 원래 다윗이 유다에서만 왕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브보셋인가 이스보셋이 죽게 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5장에 나오게 되고 또 블레셋하고의 그 싸움 전쟁이 또 중요한가 봐요.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잘 보셨어요. 아 왕이 되자마자 또 전쟁을 해요. 와. 자관 왕이 되면 힘을 합쳤잖아요. 그렇죠. 남과 북이. 그걸 주변 국가가 가만 놔두지 아유, 않아. 가만 질투하죠. 두지 않죠. 네. 왜냐면 힘을 그거 합치지 힘을 합쳐서 못하게. 잘하면 결국에 자기들한테 위협을 줄 거다 그렇죠. 생각하니까 맞아. 아직 안정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치잖아요. 쳐서 이제 또 무력화시키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우리나라 남북이 합치면 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변 국가가 그걸 별로 원하지 그래서 이간질을 하는 않을 거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과 북이 합치는 거에 대해서 블레셋이 오랜 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해 오죠. 자, 그게 오늘 5장의 얘기죠. 오늘 수업 사무엘서 35강 다윗의 왕권이 서다. 우선 타이틀 한번 보세요. 5장의 큰 타이틀만. 처음엔 뭐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두 번째는 뭐야? 그리고 다윗이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성을 둘러쌌다. 둘러쌌다. 그러니까 시온성 어디 성이에요? 예루살렘이죠. 네.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어요. 정복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부터 뭐야? 우리가 성경에서 안 빠지는 단어가 예루살렘이잖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안 빠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죠. 네.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이틀이 뭐죠? 다윗의 다윗의 아들과 아들과 딸들. 그 아들, 딸이 왜 나올까 이제 그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서서 이기다. 네. 요게 이제 오늘 5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배경을 한번 보죠. 다윗에 뭐가 썼어요? 왕권이 왕권이 썼다. 예, 왕권이 썼다. 자, 근데 이게 몇 장이에요? 5장. 5장이에요. 드디어 이제 여기서 12지파의 왕이 되는 되죠. 거죠. 근데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은 건 언제예요? 사무엘상 16장. 16장. 몇 번 받냐면 3번 받죠. 어떻게 3번 받죠? 16장에서 누가 기름 줘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네. 유다의 유다의 왕이 되죠. 네. 이번에는 뭐야? 12지파의 왕이 왕이 되죠. 왕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 몇 번 세 받았어요? 번을. 거구나. 3번을 받죠. 3번.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권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 왕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왕.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한 절씩 읽어가죠. 한 절씩. 한 절씩. 네. 자, 그럼 여기 강준 형제부터. 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그러면 2절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와서 다윗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왕의 왕. 고류. 그렇죠. 1절에도 우리는 왕의 고륙이라는 골. 말이 뭐예요? 친척? 뼈와 예. 뭐 뭐 같은 몸이다 이거죠. 골육. 예. 뼈와 살. 예.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같은 한 몸이다 그 뜻이에요. 그 2절에 뭐라고 불렀냐면 무리의 우리의 왕. 왕. 우리의 왕 이렇게요.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사울이. 이스라엘을 거스리고 출입하신 분은 누구예요? 왕이시죠. 거기 왕은 누구예요? 아,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실은 당신이 왕이에요. 당신이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왕이 말씀하시기를. 그 왕은 누구예요? 내가 내 백성.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당신이 왕이었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목자가 되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걸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3절도 뭐라 그랬어요? 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왕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7번이요. 7번. 야, 왕칠이네. 왕칠. 이 중에 한 번만 누구예요? 사울. 나머지는 다 다윗. 다윗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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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왕하고 목자는 같은 거다. 같은 거야. 근데 또 뭐라 그랬어요? 주권자라고 주권자. 2절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목자로 세우고 주권자로 세웠다. 이렇게. 그 왕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게 뭐야? 목자이자 또 하나? 주권자. 근데 다윗은 이 목자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왜? 자기가 출신이 뭐예요? 목동 출신. 목동이죠. 자기가 목자 출신이에요. 시편 23편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자기는 잘 알고 있죠. 알죠. 그러니까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씻어주고 닦아주고 걸을 수 있도록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게 뭐예요? 목자가. 해야 병 들면 어떻게 해요? 지가 안고 자요. 목자가 어떻게 해요? 안고 자고. 열 오르면 열 내리게 하려고 또 애쓰고. 그게 다 뭐예요? 목자가 할 일. 예,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자, 그래서 이제 1절하고 3절의 차이점이 뭐죠? 1절은 누가 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왔죠. 예, 3절은? 모든 모든 장로가 장로가 왔네요. 그렇죠. 장로들이 머리에 기름을 3절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라. 그렇죠. 자,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예요? 헤브론? 헤브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헤브론에 헤브론에 있죠.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올라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올라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줬죠.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평화죠. 네. 원래 전쟁을 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전쟁을 다윗이 안 했어요. 안 하죠. 그래서 평화를 피해. 둘이 나눠졌을 때도 그 요압과 그 아브넬이 싸울 때도 다윗은 거기 개입하지 안 했었어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을 통일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는 헤브론에 있는데 이 12지파가 다 남은 지파들이 다 자기를 찾아와서 뭘 삼았어요? 왕 삼았죠. 그럼 다윗은 뭐 했을까요? 이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오케이, 또. 기반을 다졌다? 기반을 닫아 또.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섬김. 요소. 섬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믿음, 그렇지. 인내. 인내.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까지 이 평화가 올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고 인내하고 참고 있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아, 기다림.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림. 맞아요. 맞아. 그렇죠. 지금 성경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딱 기간이 왕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좀 편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알 수 없으니까 언제 왕 될지 언제 내가 왕이 모르겠고 되나.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그 사람이 내가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가르쳐 주는 건 다 무속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궁금해서. 궁금해서 찾아. 답답하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죠. 무당- 진짜. 무당 누굴 찾아가죠. 찾아가요? 막판에 진짜 막판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무속인을 무속인 무당을 무속인이구나. 찾아갔어요. 그게 신앙인도 그럴 수 그럴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네. 빠지면. 더군다나 자기가 쫓아냈잖아요. 미래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쫓아낸 무당을 다시 불러다가 불러다가 무서워. 다시 찾아가죠. 누가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죠. 기다려. 기다렸죠. 뭘 기다려요? 평화를. 아 왕이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약속.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약속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 기다림. 인내. 근데 우리는 뭘 못해요. 기다리는 진짜 게 쉽지 어려워요. 않아요. 근데 다윗은 이거를 이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림. 기다려.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1절에서는 모든 지파가 나왔고 지파가 나왔어요. 3절에서는 모든 모든 장로가 장로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림. 기다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쓰실 때가 있어요. 예.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어요.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잖아.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늦게 핀 꽃이 아름답다. 늦게 핀 꽃이 아름답고 이쁘고 향기도 좋고. 그래서 나이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30살이었어요. 그렇죠. 30세. 30세였는데. 근데 인생의 경륜이 많고 나이가 많으면 인생을 좀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이건 시작도 안 20대를 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갓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네. 20대를. 그죠? 그러니까 그 혈기왕성한 때 어떻게 해요? 지금 기다림. 인내한 거예요. 인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기다림. 야. 기다림. 아니 나이가 어리면 뭘? 어릴수록 인내하는 게 사실은 힘들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맞아요. 힘들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다윗은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당했으니까 보통 한 5, 60세 정도 됐지 저도,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30세. 나이가 30세에 지금 왕 위에 올라간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그 부분 읽어보실래요? 네. 5절. 자,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5절에 우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헤브론. 헤브론에서. 얼마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7년 7년 6개월. 6개월.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서 옮겨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33년. 와. 그럼 이 다음에 4장에서 5장에서 꼭 나와야 할 거는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나와야죠. 예루살렘.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타이틀이 뭐예요? 시온성을 빼앗아 성을 둘렀어. 그 시온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저자가 그렇게 순서적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정복했냐가 나와야죠. 네. 자, 그럼 한번 또 그 다음 분 한 절씩.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자, 그 속담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예, 그러니까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맹인이 전혀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 든든하지 않은 장애인이 나라를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지킬 수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엄청 성을 든든하다. 쌓았다.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예, 계속해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시온 산성. 시온 시온 산성을 산성을 뺏었다. 먼저 어디예요? 이 성이 전에 이름이 뭐예요? 여부스. 여부스. 그래서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 여부스 사람들이.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63절에 보면 다른 지역은 다 점령했는데 유다 사람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 여부스. 찾아보세요. 그대로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수아 15장. 14장.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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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밖에서 15장?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누가 못 쫓아냈어요? 여부스. 여부스 족속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 못했대요. 유다가 네. 못 쫓아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같이 살았어요. 거주하고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등지고 사는 거죠. 자, 그걸 그대로 붙잡고 사사기로 넘어가세요. 사사기. 1장 21절. 자, 찾으셨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번에 누가 못 쫓아냈어요?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 아, 여부수족이 진짜 유다도 못 쫓아냈고 네. 베냐민. 베냐민도 못 못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와. 그렇죠. 유다는 굉장히 강한 숫자가 많거든요. 베냐민도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하고 베냐민은 항상 이게 같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두 지파가 다 못 쫓아. 여부스를 못 그러니까 쫓아낸 여부스족이 왜 못 쫓아냈을까? 왜 못 강했나? 쫓아냈을까? 엄청 강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해발 800m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지 아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도 못 쫓아냈고 베냐민도 못 쫓아냈어요. 못 지형 쫓아냈어요. 특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부스 족속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걸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네. 어떻게 이겼는지 안 나와. 아, 그러게요. 군사의 수가 어떻게 이겼는지도 안 나와. 그렇죠? 그냥 뭐라 그랬어요? 3절에. 그냥 빼앗았다. 예, 그냥 빼앗았다 산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빼앗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약간 힌트를 줘요. 자, 계속해서.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그 다음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그러면 한 가지 힌트를 줬어요. 다윗성을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했는지 힌트가 뭐죠? 물 깃는 데. 물 그렇지. 깃는데 물, 깃는 대로 깃는 올라왔대요. 데에서 물 길는 대로. 올라왔대요. 네. 올라와서.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수로가 있어요. 아, 수로로 그렇죠. 들어가고. 그래서 학자들이 그 수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수로로 해서 올라와서 여기를 점령했다. 친 거죠. 예. 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스테리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기긴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부스를 정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뭘로 사냐면 다윗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수도가 된 건가요? 거기가? 그렇죠. 다윗성 혹은 또 뭐래요? 시온성 이렇게 얘기하죠. 여부스족을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수도를 만들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강성하여가 아니라 네, 점점 강성하여. 강성해져 아니더라. 근데 앞에 단어가 있어요. 왜 강성해지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와. 이제 점점 그 맥락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을 뺏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아,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누가 집 줘줬어요? 두로 왕이요. 두로 왕 히람. 히람이 누구의 집을 줘줬어요? 다윗의 집을 지어줬대요. 왜 줘줬을까요? 너무 이제 강성해지니까 아, 잘 약간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지어준 것 같아요. 알랑방구. 그러니까 그치. 두로 왕 히람이 가만히 보니까 네.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강해지는 거야. 근데 블레셋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누르려고 그랬지만 네. 히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잘 보이려고 잘 하는 보이려고. 그렇죠. 외교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점점 커지는데 블레셋이 쓰는 외교 정책과 두로왕 히람이 쓰는 정책이
다른 달라요. 거죠. 달라. 그래서 이쪽에서 블레셋은 전쟁을 걸어오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외교를 걸어오고. 그래서 뭘 져준 거야? 집을. 집을 집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가 옷 하나 사줘도 어때? 양복 하나 사줘도 아유, 친해지죠. 감사하죠. 친해지죠. 네, 친해질 수 그리고 있어요. 안 잊어버려. 그럼요. 그렇죠. 절대 옷 잊을 입을 수 때마다 없죠. 생각나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언니가 옷을 또 예전에 줬었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옷 안 준 사람은 이제 친해질 수도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증거가 뭐예요? 다윗이 옷을 줬네요. 아, 자기 그렇죠. 갑옷을 줬어요. 갑옷을 맞아. 줬어. 갑옷을 줬지. 자기 쓰던 거 뭐예요? 칼 갑옷. 그런 걸 네. 어떻게 해요? 다 줬죠. 다 줬죠. 그게 이제 사랑해서 줬는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왕위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옷을 주고 갑옷을 주고 칼을 주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 자기 것을 주는 내어주는 거죠. 주는 거죠. 근데 히람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앞으로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고 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교적으로 집을 줘요. 집을 줘준 거예요. 집을 줘줬어. 똑똑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누가 내 집을 사줬어. 오. 평생 친구죠. 맨날 전화해서 식사나 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시죠?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야, 너 집 우리 없는 평생 거 티낸다. 깐부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있는 집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집을 네, 저도. 줘줬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줘줘. 그래서 은인이다. 뭐라 했어요? 왕궁 건립해주죠. 와, 왕국. 왕궁을. 이건 뭘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자, 12절 누가 읽을 차례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오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이제 이 정도 왔으면 다윗이 교만해졌냐? 아니면 그렇죠. 신앙이 좀 흔들렸느냐? 한번 체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거를 알았대요. 주어가 뭐예요? 다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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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윗이 자기 집 지어져 가는 거 보면서 예루살렘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 힘이 점점 커갈 때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것.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게 누구 은혜라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은혜다. 근데 참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죠. 겸손했네. 이게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명석이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점점 강성하여. 강성해졌다잖아요. 이럴 때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죠. 교만해지기 얼마나 쉬워요. 맞아요. 예. 막 통장에 돈 들어오지. 자기 이름 막 그냥 어디 가나 다 나타나지. 뭐 사람들이 보면 다 알아봐 주지. 네. 그럴 때 어때요? 교만해진다. 잊어지죠. 근데 12절에 뭐라 했어요? 다윗이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셔 뭘 세우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으로 왕으로 삼으신 것.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그의 백성 백성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위하여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높이신 것. 것을 이렇게 나라가 높아지고 자기가 높아진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여호와. 여호와께서 높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지. 위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하여. 위하여 그랬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예요? 목자인 목자. 거죠.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권자가 됐긴 했지만 이 주권자가 되고 나라가 높아지고 자기가 높아진 이유는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목자에서. 목자의 직분. 네, 백성, 이끌어갈 때. 백성. 백성을 위하여.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왕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백성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사실은 전체 이 5장 전체를 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누가 쳐들어와요? 네. 블레셋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나요? 쳐들어와요. 자,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알아볼 것은 자녀들이 다윗의 있죠. 자녀들에 대해. 자녀에 대해서 나오죠. 네. 자, 그럼 자녀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윗의 아들과 딸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거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샤마와 엘야다와 엘리벨셋이었더라. 자, 그러면 갑자기 또 뭐가 나왔어요? 자식들 이름 이름이 자녀들. 자식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무엘 하에도 3장에도 또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나뉘은 거기서는 이름이 있어요. 어디서 낳은 아들들이야? 저기 헤브론에 헤브론에서. 여기서는 어디서 낳은 아들이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우선 뭐가 없어요? 모친의 아. 이름. 이름이 없네요. 엄마의 이름. 예, 헤브론에서 난 건 다 엄마 이름이 있는데 네. 여기는 네. 엄마 이름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네. 그다음에 누가 없어요 또? 딸의 이름. 아, 딸의 딸에 다 뭐만 있어요? 아들만 아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목은 왜 딸들이라고 써 있어요? 딸이 있긴 있으니까.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총 18명이에요. 에이. 이름이 기록된 사무엘 하 역대상 그리고 여기 다 조사해 보면 아들의 이름이 몇 명이냐면 19명이에요. 19명. 네. 너무 많다. 19명이에요. 딸 얼마인지 안 나와. 몰라요. 근데 세지도 딱 하나만 사무엘서에 나와요. 누구냐면 다말 나오죠. 이 다말이 이제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죠. 그 다말의 이름은 나와요. 근데 한 어머니의 아들의 이름이 나열이 돼 있어요. 누굴까?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난 그에게서 난 자들이 이름은 삼무아와 소바과 나단과 그다음에 솔로몬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한 어머니가 낳았어요. 누굴까? 솔로몬이면은 저희가 아는 그 솔로몬인가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였죠? 그 유명한 아, 바세바. 바세바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낳은 아들의 4명의 아들인데 그걸 한 절에 넣었어요. 그 14절. 소바과 나단과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14절에 한 줄에 나와요. 4명 낳았어요. 누구예요? 삼무아, 사무와 소바과 나단과 솔로몬. 그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나와요. 이 다 바세바가 낳은 예, 아들들이에요. 그 14절에 그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들의 특성이 뭐냐면 엄마 이름이 없어요. 없다. 딸들의 이름도 없다. 없어요. 그다음에 한 어머니 아들만 있어. 나열했다. 나열했는데 그 사람이 바세바다. 바세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누가 등장해요? 바세바가 그래서 5장에서 10장까지 다윗의 왕권이 절정에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 사건이 11장에 나와요. 이러면서 11장에 여기서 이제 꺾어져요. 거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오네요, 진짜.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5장에서 10장까지 절정으로 갔다가 11장에서 바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완전히 하락해요. 네, 꺾어져요. 그래서 그 뭐가 바세바 있다. 이야기가 여기 한번 숨겨진 것처럼 나오죠. 여기 한 어머니 아들에게서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요. 아, 재밌잖아요. 네, 너무 네. 재밌는데요? 여기 쭉 지나가다가 이스라엘의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예루살렘에서 33년 왕이 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왕궁을 건립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집이 방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 그렇잖아요. 채워낼 사람이 필요했군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딱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도 많고 집 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채워야죠, 이제. 네, 힘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어허. 중동의 부인도 풍습대로 부인을 많이 얻어서 일부 다쳐제. 아들만 몇 명 낳았어요?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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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딸은 얼마나 더 낳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려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넓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의리의리한 집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니 아들의 이름, 한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이 쭉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세바. 바세바. 그러니까 이 다음엔 누가 나와요? 솔로몬과 바세바 바세바. 얘기가 나와요. 커밍순이네요, 복선이야, 커밍순.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들어왔어요? 블레셋 블레셋이 전쟁이네. 들어왔어요. 전쟁이 몇 번 있나 한번 보세요. 자, 그럼 한번 7절이요? 예. 17절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우선 이 장소가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르바임 골짜기. 계속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자, 그러면 17절에서 21절이 첫 번째 전쟁이에요. 네. 그죠? 일어난 장소는 어디였어요? 르바임 골. 예, 르바임 골짜기. 근데 거기서 이겨서 바알 이름을 브라심. 뭐라고 또 줬어요? 바알 브라심. 브라심. 근데 특징이 뭐냐면 다윗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시는 우상을 치우고 예. 근데 이제 그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순종?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기도를 하죠.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까 네. 물어보죠. 그렇죠? 네. 전쟁에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올라갈까요? 물어보죠. 네네네. 다윗은 지금 10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10절. 점점 강성하여졌죠. 강성하죠. 강해지고 네. 있죠.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히 겸손한 하나님께 거죠. 물어봐요. 두 번째. 하나님한테.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뭘 치웠어요? 우상들을. 우상들을 그럼 이 우상은 누가 갖고 왔어요? 부하들이 치웠지. 이 우상은 누가 갖고 왔어요? 블레셋이 블레셋 갖고 왔죠. 그렇죠. 아, 이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저쪽에서 이제 전쟁을 올 때 뭘 갖고 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신들을 갖고 온 거죠. 우상을 갖고 왔죠. 그거를 쳐서 어떻게 했어요? 부하들이 치웠어요. 치웠죠. 근데 옛날에 전쟁할 때 네. 이쪽에서 뭐 가져갔어요? 이스라엘이. 법궤 그렇죠. 법궤 뺏어갔죠. 근데 뺏겼어요. 뺏겼죠. 나중에 도로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 자신이 찾아서 우리한테 돌려보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블레셋의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치우고. 치웠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뺏겼는데 지금은 그쪽이 우리한테 뺏겼다. 뺏긴 거야. 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하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치우니.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자, 그게 이제 서로 비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리니라.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전쟁도 어디서 일어났어요? 블레셋. 블레셋. 어디서 일어났어요? 르바임. 아, 르바임.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 두 번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르바임 르바임. 골짜기. 근데 두 번째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죠. 여호와께 물어보고 똑같죠. 첫 번째 전쟁할 때처럼 내가 묻고 올라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기습해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기습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인 주시죠. 뭐라 그래요?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공격하니까. 아마 뭐 부스럭 소리죠. 바람이 불어서 뽕나무들이 흔들렸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도 다윗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전쟁에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호와께 물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윗이 강성해졌잖아. 네. 히람이 성물 덜 줄 정도로 자식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번창하고. 33년 예루살렘 다스리기 위해서 성도 정복했어요. 왕권도 완전히 썼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절과 12절로 또 보세요. 12절로 또 돌아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알았더라. 그래서 전쟁 중에도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알아요. 그러니까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절수가 뭐냐면 12절이에요. 그가 10절에 강성해지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도 여전히 그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나 하나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더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그래서 교훈이 뭐냐면 이거야. 번성할 때 뭘 잊어버리면 안 돼. 초심을 잊지 말고. 그리고 왜요? 목적.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목자인 뭐냐. 목적.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거를 알았어요. 세워서 이렇게 나라를 높이신 이유는 누굴 때문에? 자기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내가 왜 여기 있냐? 그걸 잊어버리잖아.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광야에서 가졌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계속 뭘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 군대가 많아지고 성이 많아지고 성이 얻어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전쟁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생명 걸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진짜 미래도 모르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 광야의 정신을 왕궁에서도 잃어버리지? 그 왕궁 누가 지어줬어? 그 성을 어떻게 했어? 아무리 편할 때도 그는 뭘 안 잊어버렸어요? 초심을 안 잊어버렸죠. 그래서 나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머리 의지하고 계산하고. 정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어떤 때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 전쟁에 승리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5장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초심이 정말 마음에 팍 와닿거든요, 요즘. 뭔가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갈 때, 내 주머니에 뭐가 자동차 키, 지갑, 휴대폰, 이런 거 잊을까봐 안절부절하고 막 챙기잖아요. 챙기죠. 근데 나가는 순간 뭔가 잊어버렸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초심을 잃고. 그런 거를 제가 가끔씩 느끼는데, 다시 한번 초심을 모아서 지금의 현심으로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 아니, 저는 저 목자라는 단어가 다윗한테만 주어진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의 각자에게도 목자인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의 목적을 바로 알고 제가 목자됨을 바로 알고 올해 한번 조금 다시 한번 계속 상기시키면서 초심을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내가 왜 이 왕 자리에 섰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붙들 때 훨씬 더 크게 성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좀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라는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수 엔터테인먼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진짜. 자, 감사합니다. 그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